우리 이 시간 옆에 분하고 나누는데요. 좀 닭살맞게 이번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아시지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자, 시작. 아시죠? 어떤 분은 아시죠? 한 다음에 까먹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씩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하엘 랜다라는 분이 쓴 그 메모가 있는데 거기에 인디안 짐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인디안 짐꾼과 함께 탐험대가 밀림을 탐험하고 정글을 탐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인디안들이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했고요. 무거운 짐도 척척 드는 거예요. 근데 4일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5일째가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주겠다고, 더보수를 주겠다고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고요. 총으로까지 위협을 해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니까 다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틀 동안은 가만히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인디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영혼이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지요. 그죠? 인터넷도 빨리, 뭐 해도 빨리. 그렇게 우리가 빨리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갯소리인지 하여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페니쉬를 배운대요. 근데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안달레래요. 안달레. 뜻이 뭔지 알죠? 빨리. 그걸 제일 먼저 배운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안달한다고. 안달복달한다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막 안달난다고. 안달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빠른 것은 좋잖아요. 느리면 속이 터집니다. 제가 아이폰이 있는데요. 보통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데서는 빨리 잘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제가 LTE인데 때로는 3G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접속이 잘 안 돼요. 영상을 보다가도요, 자꾸 끊깁니다. 그러다가 어디 접속하려고 그러면요, 인터넷 표시가 이렇게 안테나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뺑뺑 돕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너무 속이 터져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와이파이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빠른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근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올바르게 바르게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들처럼 지금 한번 멈추어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잘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멈춰서서 다시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선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이요. 자,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멘. 누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아설 수가 없어요. 들어도요, 듣지 못하고요. 보아도요,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들을 때 알게 됩니다.
볼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 취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지요? 회개는 먼저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영어로 뭡니까? repentance예요. 그건 라틴어에서 왔는데 뜻은 뭐냐면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한번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바로 repentance,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맞는 생각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올바른 생각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정말로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탕자의 비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요 탕자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낭독하듯이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처럼 한번 그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같이 이야기에 우리가 같이 빠져보기 원합니다. 좀 길지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unfair, 공정하지 못하다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뭐죠?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unfair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탕자는 살찐 소갈들을 잡아주고 나는 염소 색깔 한 마리 안 잡아줍니까? unfair! 공평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unfair, 불공평하다고, 공의롭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돈이 많은데 왜 나는 렌트비도 없습니까? 왜 렌트비 때문에 맨날 고생해야 됩니까? 왜 렌트비 때문에 맨날 힘들어야 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병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아파요. 힘듭니다. 왜 나만 질병이 있는 건가요? 왜 나만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는가요? 저 사람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이 없습니다. 젊을 때 고마움도 몰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바다가 됩니다. 저 집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합니까? 누굴 닮은 겁니까 도대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아버지는 내 마음을 몰라주세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You are unfair. 하나님 공평하지 못해. 공평치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시고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주고요, 또 줘요. 근데 더 주지 못함을 미안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또 미안해야 되지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통받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그 아이를 낳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한 게 뭐가 있어? 그죠? 엄마가 아픈 거지 뭐 남편이 뭐가 아파? 아픕니다. 남편도. 여러분, 산모가 입덧이 심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을 때 그 맛있는 거 사다 준 사람이 누구죠? 남편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그 애를 낳으면서 분만실에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과 욕바가지 든 사람이 누구죠? 남편입니다. 남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낳은 겁니다. 여러분, 같이 낳았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걔들 계속 먹여줘야 되지요. 입혀줘야 되지요. 그리고 옷을 갈아줘야 되지요.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애를 먹이기 위해서 부모가 애 먹어요. 그죠? 그리고요, 생일이 되면 미역국은 누가 끓여주죠? 아니, 도대체 부모는 지고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더 달라고 합니다. 안 주면요? 불평해요. 여러분, 부모가 꼭 줘야 합니까?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사는 제시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분이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가정주부 파업. 세 딸이 있었는데 도저히 자기 엄마에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파업을 선언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빨래도 안 하고요. 설거지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도 안 만들어주고요. 자기는 뭐 하느냐? 포도주 꺼내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변해가는 것, 집이 변해가는 것을 사진에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겁니다. 블로그 이름이 크레이지 워크 맘이었어요. 올리는 거예요.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틀 정도 지나니까 큰딸이 너무 힘들다고, 집안이 너무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막내가 설거지 하다가 엄마 이거 못하겠어. 왜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6일 정도 되니까 다 항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다시 개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엄마가 개업을 했대요. 밥을 그만두고요. 근데 그게 블로그랑 이런 게 전해져가지고 MBC에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파업했는지 알겠다고, 엄마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었는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 말을 바꾸면 뭐죠? 네 것이 다 내 것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눈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기와 우리에게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함께 돈 드렸습니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되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주셔야 되나요? 부모님이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는 아니고요.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렌트비를 위하여,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애들 때문에 unfair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렌트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안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정말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치유 안 하셨습니까? 살면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그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하시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시죠. 지금 듣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선하신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unfair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요,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시고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요, 하나님은 풍성하시대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멈추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fair하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공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해당된 내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거예요. 왜 주셔야 됩니까? 자기는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한 것이 무엇이죠?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없어요. 그냥 자기 거 달라 그래요. 자기 권리는 찾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페어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페어입니까? 그게 unfair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불평합니다. 떡을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물을 주세요. 살아계신가요? unfair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뭐지요? 기껏 이집트에서 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다른 신에게 바쳐버려요. 이게 fair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하고 성인이 된 딸이 나오더라고요. 이 딸의 주제예요. 이 아버지하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그러자 치매 걸린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저게 뭐니? 딸이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까치가 좀 놀다가 날아갔습니다. 다시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딸이 대답합니다. 까치라니까요. 좀 까칠해졌죠? 그 다음 까치가 또 날아갔습니다. 또 다시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딸이 대답합니다. 까치라니까요. 까치, 까치, 까치. 내가 미쳐 죽겠네, 못 살겠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요. 그 딸이 유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 아버지가 옛날부터 쓰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읽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딸하고 같이 있는데 까치가 날아왔다. 우리 딸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응, 까치야. 벌써 10번째 물어보고 있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세상을 배워가는 것이. 나는 우리 딸이 물어보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해주겠다. 그건 까치야. 까치가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 이유는 아마 우리 딸이 복동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까? 너무 바빠서 아버지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가 TV 볼 시간은 많고, 우리가 인터넷 할 시간은 많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잡담할 시간은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10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을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아까우신가요? 그것도 반으로 쪼개시겠습니까? 그것도 아까워서 반에 반을 쪼개시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fear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든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18절 19절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18절 19절이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고생하고 드디어 아버지가 누구신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한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제 귀에 오른쪽에 계속 쟁쟁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 이 음성 계속 들립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주님께서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다 먹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이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예수님을 버려요. 실은요, 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미워합니다. 음욕을 품으면 가늠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음욕을 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남의 것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그들의 건강도 잘 되는 교회 보면요, 저도 배가 아픕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걸 가져가면요 서운해요. 아픕니다. 안타까워요. 저는요 더 죄인입니다. 왜요?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더 죄인입니다. 왜요? 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기를 노력해요. 근데 안 돼요. 통화해요. 제가 힘들 때, 저에게 더 이익이 생길 때 저도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괴로워요. 저도 힘듭니다. 때로는 질식할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 숨고 싶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길 더 죄인인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는요 지금도 저를 받아주세요. 십자가 두 팔을 벌리고 있듯이 아버지께서도 두 팔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도 저를 받아주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시기에,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시기에, 그래서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참아주시고요,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분께 제 짐을 내려놔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가다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나가다 또 죄를 짓지만 저는 언제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분은 너그러우시며,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그분은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분이 언페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페어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입히시며 좋은 것을 먹이시며 잔치를 벌리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